주기도문 7번째 시간이고요. 6번째 청원이라 마무리 송역까지 오늘 하고 이제 방학 8월까지 방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6번째 청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시험은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제 페이라스모스, 이제 시험, 유혹, 이제 테스트와 템테이션 둘 다 의미한다는데, 성경에서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테스트, 시험 본다.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 시험하는 거야, 시험하는 거. 얘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에서 이제 시험,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지어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한다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는 너가 진짜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죄를 짓게 하는 이러한 유혹들, 이걸 하나도 시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니 오늘 그 6번째 청원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시험에 들다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많은 유혹들에서 넘어가 이제 죄악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유혹이라는 거, 유혹이라고 얘기하죠. 유혹. 유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해서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죠. 유혹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교묘한 거야. 교묘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악한 사탄들의 유혹은 약간 뭐 저 사람을 죽여버려, 뭐 살인해야 돼, 이런 형식으로 아주 그 극단적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드물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또한 설득하고 합리화하고, 이성적인 사람한테는 이성적으로 다가오고 감성적인 사람한테는 감성적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죄악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으로부터 얘기할 때 악은 이제 그 악한 자, 즉 사탄을 의미하는 거고요. 악은 또한 악한 것, 혹 악 자체, 악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라는 거는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실제로 합리화하죠. 합리화. 보통 합리화해요. 자기를 설득하고 합리화하죠. 처음에는 말도 안 돼, 하지 말자, 하면 안 돼 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를 설득하고 합리화하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언제 제일 많이 이런 일이 나타나냐면 교회를 떠날 때 제일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교회를 떠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 교회는
안 좋은 교회야 라는 인상을 줘야 되는 거야, 본인이. 그래야 자기가 떠나는 거에 합당한 이유가 생기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하고 하면서 내가 떠날 것을 합리화시켜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많아요. 최근에는 이런 욕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교묘하게 죄가 들어와서 교회를 깨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죄들, 예를 든 거지만 이런 죄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청원의 전제는 사탄의 공격과 우리의 연약함. 그러니까 이런 청원의 전제는 사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들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여전히 죄와 사망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들이 이미 패배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발버둥이 누구를 향해 오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신 그 사람들한테 유혹하여서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사실 일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이미 들어간 자로 여겨진 자들은 여러분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이 있을 거다. 있을 거다. 지금도 우리한테는 그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죄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게 하죠.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 유혹도 없이 정말 편하게 산다는 거는 불신자라는 얘기와 사실 같은 얘기예요. 아주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해. 아주 즐겁고 나를 유혹하거나 미혹하는 것들이 없어. 그럼 여러분 거의 이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닌가. 악한 사탄 마귀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잘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겠죠. 더 많이 건드리는 거는 신앙이 좋은 사람, 예수를 잘 믿을수록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더 큰 어려움들, 더 큰 유혹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다가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혹을 스스로 이길 힘이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죄 아까운 데서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강력한 영적 대항에 사실 스스로 싸워나갈 힘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지고 실패하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야. 예수를 믿어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주와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기대어서 이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힘써 싸워갈 수 있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싸움, 악한 사탄 마귀와 악한 유혹과 싸움할 때는 내가 직접 그것들과 싸워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기대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대어 이 싸움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어서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저지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극단을 피해야 해요. 한국교회는 이런 두 극단에 많이 서 있습니다. 많이 서 있어요. 한쪽 극단은 뭐냐면 사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까지 나아갑니다. 왜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믿는 자들을 예수 안으로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보호하십니다. 더 이상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랑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 맞는 얘기긴 하나 이게 극단으로 갈 때에 사탄을 완전히 무시하게 하는 거야. 걔네들 아주 능력이 없어. 뭐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죄와 힘써 싸워 나가려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유혹으로부터 내가 이겨내고 너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의지와 하나님께 기댐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이러면 큰 문제죠. 왜? 사실은 방심하는 느낌이죠. 방심하는 느낌. 정말 악한 영이 큰 유혹을 그에게 부을 때 그럼 그거를 이겨나갈 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 사탄들이 싸움을 걸 것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대어서 이 싸움을 정신 차리고 승리해내겠다라는 긴장감이 한 개도 없다면 여러분 넘어가지 않을까요? 반대로 이 사탄의 능력을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 이런 영으로 이렇게 유혹할 건데 이거 못 이기면 세상이 망할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 그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우니까 싸울 용기조차 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 간 거냐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랑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으로써 사실 사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다. 너무 무서워하면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그게 너무 무서워지면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막 올라오는 거죠. 제가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뭐 세계 정부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악한 세력들의 뒷이야기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응?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다 망할 거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진짜 그런 그런 가치의 법 하나 통과된다고 기독교가 망하면 하나님의 능력 도대체 어디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래서 균형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청원의 전제예요. 전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 청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시험과 유혹이 없을 수 없다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라도 시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성도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니면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시험이 다가와서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쓰러져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죄가 아예 이런 유혹이 아예 없게 해주십시오. 오늘 근데 이 유혹이 있다면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시험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의 삶은 매 순간 사실 죄와 사망의 통치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냐, 하나님의 통치에 기대어 살 거냐, 죄와 사망의 통치에 넘어가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며 살 것이냐에 아주 기로에 갈림길에 많이 쓰죠. 선택의 순간이 많이 와요.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에 살아가죠. 그럴 때 이 선택이 선과 악의 문제의 선택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선과 선의 선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선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겠지만 어, 선과 악의 선택의 문제, 이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기대어서 이 모든 것을 이겨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존적인 문제인 거, 실존적인 문,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원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서원이죠, 서원. 어떤 서원이요? 죄가 하나님이여 내 유혹에 빠지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와 함께 제가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를 결코 허용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하나님과의 다짐과 소원. 이게 이 기도에 담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한테 시험에 들어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시험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많은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셔서 넘어져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도 그러면 이 죄와 힘써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 많은 유혹과 힘써 싸워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매일매일 주기도문은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이런 유혹들과 이런 어려움들과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며 다짐하는 것입니다. 의미 확장,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간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아직 가운데서 영적 전쟁은 항상 존재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 진짜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몸으로 싸우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눈앞에 명확히 보이잖아. 이겼는지 졌는지.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투예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이 승리,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속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간구죠.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와 힘써 싸우고 죄를 이겨간다는 것은 거룩해지기를 간구하는 거죠. 거룩해지기를 간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이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다. 더 이제 의미를 확장해 보면 이런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리고 이런 유혹을 없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힘써 싸우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싸움이 끝나게 되는 거고 완전한 승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완전한 승리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싸움을 해 나가는 거예요. 확장으로 의미를 좀 확장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완성되어서 이 사탄의 나라가 종식되고 더 이상 이런 유혹이나 악이 없는 세상을 간구하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교회론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우리의 기도죠, 우리의 기도. 우리가 이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혼자 싸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으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죠. 큰 고통이요 슬픔인 지체의 범죄와 넘어짐. 지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관심을 갖고 돕는 거죠. 한 명의 지체가 영적 전투에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한 몸,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가 관심을 가지면 서로가 생활을 함께 해 나가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많은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유혹 가운데 어려움이라면 함께 싸워서 이겨 나가려는 교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이 영적 전투를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힘들 때, 많은 시험 가운데 힘들어 할 때, 그 힘듦을 나눠서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에서 승리할 때, 그럼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시험에서 무너질 때, 여러분 무너지면 우리도 그 시험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무너진 거야 이미. 왜? 한 사람이 무너졌잖아. 그 사람이 우리잖아. 그럼 우리도 이미 무너지는 상태. 그러니까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거야. 남의 어려움과 남이 어떠한 그런 유혹 가운데 힘들어하는 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관심 갖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교회.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알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의 우리는 이 교회니까 우리는 항상 이 교회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성령이에요.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나왔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맞죠? 그래서 요새는 이 대개가 빠졌죠. 대개가. 그래서 네, 이제 이게 for라는 거를 대개로 번역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개 청원을 하는 이유이자 근거가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송영의 관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성경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영이 가로쳐져 있을 거예요. 성경책에 가로쳐져 있는 거. 가로쳐져 있다는 얘기는 모든 사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 내용을 집어 넣어놨다는 거는 기도가 이렇게 성령이 없이 끝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유대인의 간습에 따라 초대교회는 주기도를 성령과 함께 사용한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을 넣는 거죠. 이렇게 아마 기도를 마무리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성령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박은동 교수가 유대의 모든 기도는 성령으로 끝납니다.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 제사장이 성령으로 화답하며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유대의 정통에 따라서 주님도 성령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초대교인들도 주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으로 끝맺었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에도 그런 성령이 가로쳐져 있지만 써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얘기할 때 악이나 시험으로 끝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자, 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십시오서.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죠. 기도가. 문화상에서도, 유대 문화상에서도. 그러니까 송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영의 내용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연결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 나라가 당신 것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예요. 그리고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으며 우리는 그에게 철저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당신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하는 거야.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3개와 우리에 대한 간구가 3개가 붙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신 것이오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권세가 당신 것입니다. 권세, 권능, 능력.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하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당신 것이고 권세도 당신 것이고 영광도 당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의 실현의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다. 오직 주님 당신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아멘, 아멘. 아멘의 뜻이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 모든 것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죠. 진실로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마지막에 아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진실로 지금 했던 주기도문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함으로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아멘함으로 그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신하고, 확신한다는 것은 그 확신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얘기는 그 확신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확실하잖아. 확실하면 순종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신뢰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아멘의 고백입니다. 설교 우리가 주로 설교 들을 때 아멘들을 많이 했죠. 일반 교회에서. 그래서 아멘을 너무 남발해서 문제지. 그 아멘은 똑같아요. 진실로 말씀을 믿습니다. 진실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아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이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멘을 하는 거죠. 아멘하는 거죠. 농담할 때 아멘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는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에 응답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도 헛되지 않고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아멘. 근데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아멘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라면 반드시 이루시겠죠. 반드시 이루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 하나님 이렇게 하실지 좀 잊어버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주여 확신합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께 기대어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죄를 짓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나아가는 성도는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에 응답이 확신하죠. 확신한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임을 서약하는. 또 아멘하면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플러스 제가 서약합니다.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런 의지적 부분이 있는 거죠. 지정의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지정의가 다. 그래서 아멘 한다는 얘기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인 동시에 순종의 서약을 해 나가는. 원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타난 뜻에 순종하는 결단으로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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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 말씀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것을 충만히 누리게 하는 성경. 말씀에 아멘할 때 성도의 삶에 실제화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삶에 실현될 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면 참여하는 거, 참여하는 거. 우리가 그 성찬할 때도 아멘 함으로 받았어요. 성찬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아멘 함으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받아 순종하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저번에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도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세 가지 청원과 그러니까 6가지 청원이 있는데 세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과 또 우리에 대한 청원이 있고 이게 매일매일의 삶에 드려지는 기도이며 이 주기도문을 공부해 보면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는 기도구나라는 사실을 조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기도문의 순서와 주기도문의 방향으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순서와 주기도문의 방향으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기도할 때 아침에는 이제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오늘의 일정을 좀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악한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죄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다면 저녁에 가서 또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임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죄와 싸워서 승리할 때 감사. 또 혹시나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거 말고도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른 기도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순서에 따라서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이제 기도를 그렇게 매일매일 해 나갔으면